주일날 한 두 번 정도 찬양하시려 하면 많이 힘들지요. 할렐루야 찬양대도 해야 되고 시온 찬양대도 해야 되고 또 오후에 찬양대도 하고 그러면 많이 힘드신데 늘 찬양할 때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서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박수 한번 보내실까요? 믿음이 아주 좋은 우리 믿음의 식구가요,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어느 날 몸이 좀 좋지 않다 그러시더니 병원에 들어가서 아주 극한 질병 진단을 받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딱 들을 때 목회자의 입장은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셨고 봉사도 열심히 한 믿음 좋은 바로 믿음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겪으면 사실은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많이 답답합니다. 본인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은 여러분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이런 극한 질병을 진단받게 될 때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바로 이런 여러분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를 보시면요, 이사야서에 기록된 역사적인 두 사건이 있는데 그 두 사건은 하나는 아수르 왕 사느립이 히스기야를 참소하고 희롱하고 그런데 결국은 18만 5천 명이 죽는 사건입니다. 이미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로 히스기야가 무서운 병에 걸려서 죽어가다가 기도로 깨끗이 치료받고 무려 15년이라는 이 세월에 바로 수명 연장을 받는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이사야서의 이 두 사건을 예외적으로 예언서에 포함시킨 이유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경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들었던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죽은 어마어마한 바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히스기야가 바로 병을 치료받고 수명을 연장받는 이것이 둘 다 뭐와 관련이 있는가 하면 기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가 무엇 때문에 이 특별한 두 사건을 바로 이사야의 예언에 포함시켰느냐,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수르의 바로 공격으로 왕이요, 여러분 온갖 치욕을 다 당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거의 망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바로 기도합니다. 적이요 활 하나 쏘지 못하고 칼 한 번 휘두르지를 못하고 자기 팔로 아수르가 물러가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는데 그냥 죽게 되는 정도가 아니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끝났으니까 바로 유언을 하라. 여러분 그렇게까지 바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다시 왕이 죽고 다시 살지 못할 거니까 유언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뭡니까? 끝났다, 서른하시고 난 이후에 기도를 드렸다. 이게 바로 여러분 특징인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게 완전히 끝이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 문제도 그렇고 아멘이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그런 일들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이 뭡니까? 완전히 선이 그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은요, 끝이 났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딱 닥치게 되면 절망해 버립니다. 완전히 잡고 있는 것을 놓아버립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와서 곧 죽을 거니까 유언해라. 여러분 이 정도면 소망이 끊긴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일까요? 히스기야 왕의 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 이사야가 특별히 이 두 사건을 바로 예외적으로 예언으로 기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난 상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이다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도 뭡니까? 돌린다는 거죠.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이만큼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기도 사실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이걸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하자는 겁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 왕이요 병에 걸린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경 읽으실까요? 1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제는 완전히 끝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분을 통해서 딱 선언을 하시니까 이건 끝이죠. 여러분요, 곧 죽을 테니 유언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다, 다 잘 아는 내용이죠. 근데 아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 사건을 해석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게 뭔가 하면 이게 중요한 건데 히스기야가 병든 시기가 도대체 언제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든 시기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밝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성경의 내정을 통해서, 다시 말하자면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전부 뭡니까? 다 확인해 보아야 되는데 병이 걸린 시기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뭔가 하면 히스기야의 수명을 일단 15년을 뭡니까?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히스기야는 29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재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때가 왕이 된 지가 몇 년인가면요, 왕이 된 지 14년 되는 해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맞추어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한참 젊은 나이에 39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바로잡아 보려고 혼신의 힘을 다할 때 막 계획을 왕성하게 하고 있을 때 병든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않는데 바로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물론 이때도 아수르의 공격이 있었는데 근데 사데립이 와서 막 이 왕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치욕적인 모욕을 주고 한 그 이전입니다. 그 이전에도 아수르가 여러 번 침공을 했죠. 그때마다 히스기야가 다 어떻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힘입어서 여러 번 막아낸 적이 있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합해 보면 결국 히스기야가 이 중병에 걸린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한참 나라를 바르게 개혁하려고 할 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뭐 왜 이해가 안 됩니까? 히스기야는 유다의 몇 안 되는 그야말로 훌륭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경건한 왕 아닙니까? 그 경건한 왕이 한창 개혁을 하고 있고 또 아수르가 막 쳐들어오고 있는 이때에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이런 중병에 걸리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왕에게 그냥 병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살 수 없다 통보할 정도로 소망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셨는데 그것도 한창 막 계획을 하고 있을 때인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주석가들은요 여러 의견을 내놓습니다. 특별히 그 구약을 전공한 사람들이요, 특별히 구약 중에서도 이사야서를 전공한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사실 많이 썼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몇 편이나 읽어보았는데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소개하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선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기는 했지만 백성들이요, 왕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자 하는데 백성들은 바로 왕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병을 주셨다, 왕을 데려가려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왕이 종교 개혁을 하기는 했지만 너무나 피상적이고 제도적인 개혁이었지 백성들의 그 중심이 변한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더 이상 이런 개혁할 필요 없어 하면서 히스기야를 데려가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들을 보내셔서 은혜를 주실 때 그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그 말씀을 굉장히 백성들이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을 보내셔서 말씀을 통해서 막 부흥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백성들은요 그냥 거기에 호응을 하지를 못하고 계속 형식적이라든지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서 계속해서 욕심을 향해서 막 달려갈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도리어 거두어 버리시는 겁니다.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날 때 그 가치를 모르고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거두어들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에 멀어지게, 바로 백성들을 하여금 은혜에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요 은혜에 중독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은혜에 중독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이 계속 들려주시고 또 교회의 어떤 부분에서는 막 기도하는 사람들도 막 있고, 또 한쪽에서는 막 전도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 사람도 있기는 한데, 또 한쪽에서는요 핀잔이나 주고 함께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늘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하시다가도 은혜를 거둬들이시고 부흥을 주시려고 하시다가도 부흥도 거둬들이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은혜에 중독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박인덕 권사님 기도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요 오늘 우리가 각성해야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런 것이거든요. 여러분요, 코로나 지나고 작년 1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빨리 각성하고 회복해야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그동안에 사실 우리가 코로나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그러면 끝났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금 각성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각성이 좀처럼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가 은혜에 여러분 중독이 돼가지고 이제는요 말씀을 들어도 좀처럼 감각이 없고요, 또 어느 한쪽에서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해도 좀처럼 반응이 좀 잘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중독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들이시게 되면 다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이사야가 한참 개혁을 하고 있는 이때 왜 하나님께서 바로 히스기야에게 이 무지막지한 바로 이 병을 선포하시고 생명을 거두가려고 하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를 시험하셔서 그를 겸손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참 일리 있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히스기야의 병이요 그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절망적으로 막 몰고 가려고 할 때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매달림으로 예루살렘을 결국은 살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리게 되는 이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자기가 이미 한번 병중에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뭘까요? 이게 절망적인 순간에 결국은 힘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적용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가 경험해야만이 그게 뼈저리게 바로 체험되어지는 살아있는 것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다 체험하고 그래서 여러분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그와 관련이 없어도, 달리 말하자면 여러분 내가 지금 건강한 때 건강합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평소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몸에 병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사건이 그 사람에게만 일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누구의 일이기도 합니까? 나의 일이기도 하다는 것이요. 이걸 뭡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합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다 할지라도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보면 히스기야가 경건한 왕인데 한참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병이 죽겠다고 하니까 백성들은 여러분 오죽했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백성들이 뭘 느꼈을까요? 아니 왕이 저렇게 신실한 왕이 계획을 하는 왕이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러가시려고 하실까? 이 왕의 이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병에 대한 이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뭡니까? 이거야말로 왕의 문제가 아니고 백성들의 문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적용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너무 무디어가지고 나에게 꼭 일어나야만이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여러분 너무나 우둔한 자들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각성이 있고 여러분 영적인 민감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를 않죠. 나에게 그 일이 안 일어나도 세상 돌아가는 것만을 통해서도 심지어 여러분 강아지가 짖는 것으로도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고난이나 곤고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지요. 저 믿음 있는 사람이, 저 기도하는 사람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면 나는 저만큼이 믿으면 안 되는 나 같은 사람은 사실은 더 고난 당해야 맞는 거죠, 이게요. 히스기야 왕이 뭡니까? 이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이 선포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둘째로 오늘 생각할 것은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한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히스기야의 믿음이 나타나는데 소극적이지 않고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입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주 앞에서 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자, 우선 하나씩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어디로 향했다고요? 벽으로 향했다. 이건 어떤 뜻일까요? 더 이상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사람의 위로도 필요 없고 약도 소용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겠다. 이런 의미로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사실은 한참 일하고 있을 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일을 맡기지 않으시고 내려오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스포츠 중에서 그냥 야구는 제가 좋아합니다. 야구는 좋아하는데 여러분 야구를 보시면요 투수가 막 공을 던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감독이요 사인을 내면서 여러분 투수 마운드로 말입니다 투벅투벅 걸어 나오잖아요. 감독이 걸어 나오면 무슨 뜻입니까? 감독이 투수에게 걸어 나오면 무슨 뜻입니까? TV를 가만히 보십시오. 공을 던지고 있는 여러분 잠시 경기가 딱 중단되면서 감독이요 투수에게 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공 내놔 이러잖아요. 그걸 공을 받잖아요. 그걸 공을 받으면 투수는 어떻게 합니까? 마운드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요. 마운드에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뜻일까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믿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요. 사실은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그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참 이 유다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이때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투수로부터 감독이 공을 이렇게 빼앗듯이 이제 너 내려오라 이거하고 같은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떻게 했냐고, 여러분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통곡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한 것은요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자기 병만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의 상황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에서 도대체 히스기야가 이런 병을 얻은 시기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병을 주시는가, 그 병을 주신 시기가 언제인가를 말씀을 바로 따진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백성들이 중심으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수르의 여러분 침공은 계속됩니다. 이 형편에서 사실은 히스기야 자기마저도 죽어버리게 된다면 도대체 유다는요 갈 곳이 없는 겁니다. 히스기야 그래서 벽을 향하고 통곡하고 기도한 것은 자기 병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 때문일까요? 유다를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생에 대한 강한 소망을 가졌던 이유는 개인적인 것보다도 유다의 상황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기도의 내용도 다릅니다. 보시면 나오잖아요.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이 말도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겉으로 보게 되면 내가 과거에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자기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을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 유다를 위해서 한 번 더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진실이고 정직으로 일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크게 쓰임 받았던 자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 사람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 도우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한 것은 하나도 없지요, 여러분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여러분 특징이 뭔가 하면 보시면요, 원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원망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이만큼 일했는데 섭섭합니다, 이런 의식도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이 바로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해달라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직 긍휼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유다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표현하는 자기의 마음의 표현이 벽을 향해서 눈물 흘리면서 통곡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가 여러분 의미 있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요.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요.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사야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여러분 답을 주셨는데 한번 보실까요? 4절 5절이 답입니다. 4절 5절을 답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뜻을 돌이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얼마를 더 살게 한다고요? 15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 보면요,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힘이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생각까지도 뭡니까? 바꾸신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을 때 이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요? 잘 아실 겁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낭패지요. 낭패인데 마리아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요 종들에게 예수님께 가서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알려라 그럽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께 알리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쨌든 포도주 좀 만들어 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탁 들으시고는요 하는 답이 뭐였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은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면요 요한복음 그 2장 이 사건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내 때가 아직 안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보통 복음서에 다
때는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의 때를 말하는데 이 요한복음 2장에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때는요, 이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 초기였는데 뭔가 세이메이온, 그러니까 기적을 나타내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신성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표적을 보이시려고 때를 딱 잡고 있었던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이려고 때를 찾고 있는데 그하고 이 포도주가 모자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때는요, 예수님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마리아의 육신의 아들로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격으로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하는 거있죠, 이게요. 그래서 사실은 포도주 떨어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마리아가 하는 말이 뭡니까? 마리아는요,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뭔가 마리아의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은 거절을 당했지만 더 큰 것을 바라본 거죠, 여러분요. 예수님은 아직 능력을 나타낼 때가 안 되었다고 판단하셨지만 마리아의 믿음은 뭡니까? 그걸 뭡니까? 지금 나타내도록 만든 거죠. 뭘 말씀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붙들고 하는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그 때까지도 뭡니까? 다 바꾸시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와 관련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요, 이 결정적인 때는 우리가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뭐 계획을 미루시고 앞당기시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까지도 다 바꾸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가 뭘까요? 다름 아닌 벽을 향하고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린 바로 이 기도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요. 무슨 말씀할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디 여러분 체면 차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갈급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는요, 체면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뭐 울든지 눈물을 흘리든지 콧물을 흘리든지 그냥 사활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디까지나 우리는 뭡니까? 어린아이입니다. 죄인이죠,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여러분 없는 거죠, 여러분요. 히스기야의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무런 가식 없이 흘리는 통곡 섞인 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병을 고치고 15년 수명 연장을 받는데 선지자 이사야가요, 안수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여러분요. 무슨 열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뭐만 있습니까? 오직 이 통곡하는 바로 새 사람 붙들지 않겠다, 하나님께만 기도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기도가요,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여러분요? 강력한 무기는 다름 아닌 통회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34편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꾸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답답하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좋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 심정을 토로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의 뭡니까? 바로 이 답답함을 그냥 가식 없이 내놓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요, 인생의 판도를 바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만 치료하셨을까요? 15년 시간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 15년은 여러분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15년 생명만 연장시켜 주셨냐, 그게 아니고 더군다나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6절 보시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병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유다에 있어서 유다에게 가장 큰 지금 난제가 아수르의 여러분 공격 아닙니까? 이 큰 어려움에서도 건져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고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요 이루어지지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한 가지 축복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한 가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면요 놀랍게도 답답한 그 일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 다른 것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기도 응답이 있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체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았습니다. 오늘 낮에 내가 설교를 반토막밖에 못했거든요. 마지막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정표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여러분 그냥 낫게 해주신다 말씀만 하셔도 되잖아요. 또 그렇게 낫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부러 정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스의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이 아하스의 해시계는요, 여러분 그 짝대기 모양의 아마 이 시계를 나타내는 이 그림자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없는 내용이 이 병행 본문이 어딘가면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시면요, 여러분 이 아하스가 히스기야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가면요, 아하스의 해시계가 그림자가 앞으로 나가는 게 좋겠냐? 뒤로 나가는 게 좋겠냐?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해시계가 앞으로 나가는 것은 쉬우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표를 구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 아하스의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난 것에 대해서 여기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실제로 지구 자체가 거꾸로 돌았느냐 아니면 해시계에만 이적이 생겨서 그림자가 뒤로 물러갔느냐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논란이 있는 성경이 여러분 있죠. 맞습니다. 여호수아 정복 때에 가나안 정복 때에 기브온에서 여러분 말입니다. 그 기브온 족속들을 위해서 막 여호수아가 나가서 여호와 이름으로 막 전쟁을 하게 될 때 그때 태양이 어떻게 했습니까? 중천에 뭡니까? 스톱했죠. 머물렀잖아요, 여러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 전체가 일시적으로 정지했느냐, 아니면 그런 현상이 있었느냐, 뭐 이렇게 막 논란을 일으키는데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요, 그곳에만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양을 머무르게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뭡니까? 시계를 거꾸로 돌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자연현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양을 실제로 머물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법칙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태양도 멈추게 할 수가 있고요, 지구도 멈추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의 믿음을 축복해 주셔서 그 마음에 기쁨의 확신을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것 말고도 달리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왜 이 정표를 보여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말씀만 이 왕에게 하셔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을 정도의 히스기야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적을 통해서 정표를 보여주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뭘까요? 히스기야 왕 자체를 볼 때는요, 말씀만 하셔도 다 믿을 수 있는데, 근데 왜 꼭 이런 바로 기적을 통한 정표를 뭐 때문에 보여주셨겠냐 이 말입니다.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성경 묵상하는 거예요. 좀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앉아서 들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왜 이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실은 히스기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유다 백성들을 위한 것인 거예요, 여러분요. 유다 백성들을 위한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해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해시기가 뒤로 물러간 것을 보기만 해도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유다 백성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서 놀라운 것은요, 순전한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더하셔서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체험해 보시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속으로 아멘 하세요. 내가 참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다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한 것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주셨어. 여러분들이 체험이 되고요. 여러분 그런 체험들을 말입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다 간증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목사가 설교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 간증을 하신다면 여러분 목사의 설교보다도 훨씬 힘이 있지 않겠냐고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걸 여러분 뭡니까? 사모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요, 표어가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제가 이 표어를 정할 때 사실은 의도한 게 있거든요. 근데 자꾸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이것만 자꾸 자꾸만 언급하는데 이게 어떤 뜻으로 여러분 이 표어를 정했는가 하면, 여러분 제가 목양을 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영적인 분위기가 한국교회 전체가 예전같이 영적으로 그 액티비티 하지 못하잖아요. 아주 이렇게 활발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얻어야 되겠다, 이것도 있지만 사실은 성도들을 볼 때 말입니다, 신방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진짜 이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암 투병하시는 분 지금 많잖아요, 여러분요. 그리고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요, 되는 게 없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요. 그래서 삶의 전 영역에 병으로 치료받는 분들, 사업으로 너무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 심지어 아이들 때문에요 고민하는 분들 들어보게 되면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너무 말입니다, 너무 애를 먹이니까요. 그런 가정들 뛰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런 모든 영역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고 치료받고 고침받고 새로워지고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타나고, 이게 표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를 여러분들의 간증으로 체험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 2024년 동안 이 올해가 가기 전에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처럼요,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체험적인 간증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송하는 시간입니다. 마라임 중찬당 나오셔서 찬양.